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다 기억나시지는 않으시죠? 예, 기억이 나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들은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삶으로 다 옮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말씀이 우리 삶에 이렇게 녹아들어야 그 말씀이 소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겐 말씀이 다 소화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음식들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은 음식들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이제 맛만 보고 이제 그 음식들을 냉장고에 두거나 창고에 넣어두게 되겠죠. 그럼 그 음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썩거나 사라지게 되죠. 또 먹은 음식도 마찬가지. 먹은 음식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면 다시 그냥 바깥으로 다 배출이 돼버리고 말아요. 요즘 먹방이 예전부터 유행은 했지만 먹방이 한참 유행해. 먹방 보십니까? 먹방이 뭔지 모르세요? 유튜브에 보면 유튜버들이 계속 먹어요. 1시간 동안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수만 명이 그걸 보고 있어, 먹는 거를. 이상한 일이죠? 그게 재밌다고 계속 봐요. 그걸 먹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막 22인분씩 먹기도 하고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 먹방이 유행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저걸 다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먹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 자기가 먹었던 음식이 다 뼈로 가고 살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바깥으로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방하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다 마른 몸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음식들을 먹는 것이 오히려 몸으로 양분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음식을 찾아요. 또 새로운 음식을 찾고 여행 다니면서 먹고 너무나 많은 것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은 더 나빠지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런 건 아닐까?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런 건 아닐까? 정말 많은 말씀들이 우리 귓가에 들리잖아요. 다양한 말씀들이 들어오는데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까? 되돌아보면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공부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적으로는 더 야위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맛은 계속 높아지는 것이죠. 더 높은 말씀,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성령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어땠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말씀이 막 폭풍처럼 막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 말씀 들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맛있고 달콤하게 느껴졌었죠. 저도 처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먹이실 때는 말씀을 천천히 꼭꼭 이렇게 오물오물 씹어 먹게 하셨어요. 책을 한 권을 읽는데도 석 달이 걸렸어요. 작은 책이었는데도 석 달에 걸쳐서 책을 보게 하셨어요. 물론 다른 일을 하면서 책을 못 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책을 읽음에도 한 권을 가지고 석 달을 읽은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몇 줄을 읽고 나서 너무 좋아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구역구역 이렇게 씹어가면서 껌을 씹듯이 오물오물 씹어가면서 말씀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마치 닭이 물을 어떻게 먹지요? 물 한 번 마시고 또 하늘 보고 물 한 번 마시고 하늘 보고 이러는 것처럼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늘 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늘 보고.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제가 그러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읽어가면서 외우고 해야 되는데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너 묵상파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을 다 읽어버릴까 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린이들 그렇잖아요. 초콜릿을 막 먹다가 다 먹을까 봐 너무 아까워하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맛있는 과자 누가 줬는데 이거 다 먹어버릴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껴두고 먹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어버리면 어떡하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말씀의 맛이 좋으니까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지금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보세요. 어느덧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 데이터들이 돌아다녀요. 우리가 설교 시간 이 30분 동안에도 정말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섭취하잖아요. 유튜브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또 CTS, CBS, 굿뉴스 TV, 굿TV, 기독교 방송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쏟아내고 있고 많은 기독교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먹방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먹방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잠시 먹는 걸 좀 중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예 듣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 먹었던 음식을 소화시키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삶에서 적용해 봐야지 하면 그 말씀 구절을 손바닥에 적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실천해 보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날 아침에 볼펜으로 적었어요. 그럼 하루 종일 볼펜은 잘 안 지워지잖아요. 하루 정도 지나면 지워지는데 이게 자꾸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실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구절씩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365구절을 삶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말씀을 먹지 않아도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컨퍼런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보았어요. 이분은 설교 원고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회중과 함께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 한 절 읽고, 그것도 아주 천천히 한 절 읽고 나서 잠시 묵상하는 거예요. 다 함께.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몇 절 안 읽고, 몇 마디 안 하고 설교가 끝났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요. 세련되고 논리적이고 또 새로운 성경 지식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몸에 소화가 잘 되는 어떤 한정식 같은 한 그릇 같은 담백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 듣게 될 테지만 몇 마디라도 몇 구절이라도 성령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새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배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 너무 많죠. 영적 전쟁의 무기들 다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나눈 말씀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마음에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영적 전투 과정에서 적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요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그동안 싸우는 것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요새, 안전한 요새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날마다 싸우는 일만은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예요. 항상 싸우지는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날도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날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단계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단계, 안전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룬 뒤에 다윗 왕의 임직식을 묘사한 장면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죠? 누구와 싸우고 있었습니까? 사울과 싸우고 있었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사실 싸우다기보다 일방적으로 쫓기고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 진영에 있는 지파들과 또 다윗을 따르는 지파들 간에도 서로 내전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쫓겨다니고 사울은 쫓아다니고 이렇게 원치 않는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정리를 지켜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 그러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존경하고 또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영적 전쟁을 열심히 치르다 보면 어느덧 이렇게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단계에 이르게 돼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도 쉴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은 더 이상 원수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마치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마치 고지를 점령한 것과 같아요. 이 평안하고 안전한 요새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 그곳은 바로 형제들의 연합함이라는 단계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요새, 이 요새는 형제들의 연합함의 단계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서로 싸울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도 서로 싸우는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이제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전한 요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데 마귀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함으로써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요새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마치 큰 댐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틈이 생기고 말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 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형제에게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틈이에요. 바로 틈을 주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하는 순간 원수는 그 틈을 통해서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파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괴물 영화나 어떤 좀비 영화 이런 걸 보면요, 틈만 벌어지면 순식간에 밀고 들어갑니다. 괴물들이. TV에서 많이 보셨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에겐 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내 감정이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틈이 열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틈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단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들과 화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틈을 막으라 이거예요. 틈. 너희들의 틈을 먼저 막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가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나의 예물이에요? 마귀의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틈을 먼저 막아라.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틈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해하는 것이죠. 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오래 참아주고 공감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나는 분열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싸매고 하나 되게 할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 공동체가 분열될 것 같아 그러면 멈춰야죠. 내가 아무리 정의의 칼날을 들고 싸운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바로 전쟁을 멈추고 쉴 수가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안전한 요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 영적 전투를 치르려면 충전도 해야 되잖아요. 충전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충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안전한 요새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안전한 요새를 반드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정이어도 또 교회여도 또 어떤 공동체여도 반드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쉴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안전한 요새예요.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인간관계에서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내면에도 안전한 단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공동체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때로는 다 행복한데 나 혼자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혼자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 갈등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만 외톨이처럼 남모를 영적 전쟁을 치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영적으로 조금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것은 이제 혼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잠시 친구와 가족과 좀 떨어져서 혼자서 올라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단계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 단계가 어디냐? 아까 인간관계에서 안전한 요새는 어디라고 그랬죠? 형제들과 하나됨이라는 단계였죠.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안전한 요새는 어디냐? 여기도 하나됨인데 누구와 하나됨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의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하고 또 연인처럼 사랑을 나누는 단계. 하나님과 하나됨의 단계가 바로 안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단계 안에 들어오면 어떤 마귀도 이 단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걱정, 근심, 두려움, 악한 감정은 해보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는 단계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꿈에서
예수님과 한 집안에서 한 방 안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깔깔깔 막 웃고 있었어요. 정말 눈이 만화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반달 눈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막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사귐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이 옥상으로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집 안에 있고,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반달 눈으로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붕 위에서 파수꾼처럼 저를 지켜주고 계셨어요. 온 사방을 둘러보면서 저를 레이더처럼 다 감시하시고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안전한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로. 그러면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문제, 염려, 걱정, 두려움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영적 전투를 피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과 연합함의 단계에는 전쟁은 없지요. 그렇지만 긴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긴장은 있죠. 지켜야 되니까.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단계에서는 교만한 마음도 없어요. 자만한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만한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긴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를 딱 덮고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악한 것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단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영적 전투의 단계에서 가장 정점에 있어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 떨어지는 순간 다시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안전한 요새에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사랑이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근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근신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안전한 요새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고지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무엇이었다고요? 형제들과 하나됨. 두 번째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단계. 이 두 가지 고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갈망했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계명이 뭐예요? 딱 두 가지 계명이 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사랑해, 나의 살인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 아시겠죠? 사실 모든 인생이 이 두 고지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됨의 고지에서 떨어졌고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와 하나됨에서 떨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연합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단계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이 땅에서 이 영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2절 3절은 그 민족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아론이 임직식 할 때 부어진 관유처럼 또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이슬처럼 건조한 이 산으로 다 퍼져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이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구원의 산으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이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신 분들은 안 싸워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덜 올라간 것 같아 하신 분들은 열심히 싸워서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선한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악이 물러가게 되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악이 떠나가면서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안전한 요새가 드디어 우리에게 세워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만 적용해도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고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많은 선한 무기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싸워가는 이 전사가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고 또 우리 옆에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이 동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으쌰으쌰 함께 이 안전한 여세로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또 계속 거기만 있으면 안 돼요. 내려오기도 해야 됩니다. 그때 받은 놀라운 능력 가지고 내려와서 이 전투하는 법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